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허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외에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막을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유다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방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윗은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무엇보다 물을 찾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 성지 순례를 직접 다녀오신 분이나 혹은 영상으로 이 중동의 광야를 보면 정말 땅이 척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이 물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갈망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오늘 다윗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의 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아주 친밀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 또한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곧 자신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거에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지금 광야로 도망한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 다윗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렇게 광야로 쫓겨날 때가 있죠. 곧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자신이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소중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으면 자신의 생명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혹 목숨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목숨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더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도 이 천약이 되어볼까? 온통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에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그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라면 결코 진정한 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급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배를 두드리면서 이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하죠.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다른 이 먹을 것이 없나 하면서 내 배를 채워줄 다른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영혼을 온전히 완전히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 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갈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정말 우리 영혼의 만족감, 이 풍족감,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더욱더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한 다윗은 이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묵상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7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 때도 이 잠든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밤낮 없이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밤이 새도록 이 문제를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이 신앙의 힘, 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기쁨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붙들 것을 또한 다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다윗을 품에 안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처절한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승리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승리의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의 소리를 내지르고 있지만은 이 그날에 원수들은 침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살 길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인자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보호와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